아, 우리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분, 우리 아티스트, 우리 권성경 우리 단장님이신데요. 탈북 기타리스트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잘 아시는 신생중앙교회 집사님이시고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 반에 상주에서 공연 마치고 오셨대요. 새벽 1시 반에. 그리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 공연 끝나고 또 청주로 2시인가 공연이 있어서 바로 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이렇게 잘 빼주셔갖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뭐 박수와 호응은 뭐 잘하실 줄 알고 제가 생각하지만 나오실 때 박수도 많이 해주시고 노래 한 곡 하고 끝날 때마다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권설경 우리 집사님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쁘게 화려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팀에서 마이크 소리 좀만 올려주시라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만 올려주십시오. 네,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네, 좀만 올려주십시오. 마이크 좀만 올려주십시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이 와서 리허설을 했어야 되는데 요딴 식으로 하면 북한에서는 바로 아우지 탄강감입니다. 근데 참 자본주의가 좋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대에서 바로바로 리허설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조금만. 네, 좀만 더 올려주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 분위기를 더 올려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만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보면대 위에 좀 올려주십시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이 땅에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어떻게 이렇게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첫 곡으로 이렇게 높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다. 박수 한 송이 쳐볼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간증과 또 찬양을 또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늘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축제장과 공연장을 다니지만 늘 설레이고 기쁘고 또 긴장되는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 세 글자 대신 우리가 뭘 외치며 살았을까요? 그 삼부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찬양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저희들이 배울 때는요,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삼부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을 자꾸 까먹습니다. 어디서 빠자작한 소리가 나는지. 네.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세 글자만 나오면요, 바로 조사도 없이 3대 멸족으로 총살을 당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여자가 남편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 줄 압니까? 경찰서에 가서 우리 신랑이 성경책을 읽었다 하면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나갑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두 팔을 벌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지하실에서 하나님하고 크게도 외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만 우리 놓고 보아도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자매님들은 얼마나 복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우리 간증에 앞서서 저희 소개를 살짝 하자면요, 저는 2008년 7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은 근 17년, 18년이 되어오는 차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별로 남지는 않는데요. 제가 간증을 하려면은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추리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을 제가 받았는데요. 살짝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탈북을 했고, 예, 우리 하나님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한테 인도를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오게 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언성군 기동예술선전대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언성군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도에서 봤을 때 호랑이 발톱 다 아시죠? 예, 제일 위에 있는 곳이 언성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지역이 러시아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연길 도문,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연길 도문이 가깝다 보니까 두만강이 있습니다. 압록강이 있는 곳은 평안남도 쪽에, 신의주 쪽에, 해산 쪽에 있고요. 그리고 두만강은 함경북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이 얘기를 드릴 때는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났을 때 함경북도 언성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어? 오늘 저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한 3년은 동복을 안 입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31도, 32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남자는 보통 아래 내복은 한 3, 4개 입어야 밖에 나갈 수 있고요. 여성 동무들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꽁꽁 매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남자의 핵 존심이 내복을 입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청바지 하나 입어야 되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뭔 겨울이야 하고 패딩 동복을 안 입었습니다. 근데 3년을 지나니까 저도 어느새 자본주의 날라리 물이 들어가지고 동복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함경북도 언성이라는 곳은 그렇게 추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오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만 없더라고요. 뭐가 없냐? 아, 그거는 통일이 돼야 우리 고향에 가야 먹어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사과하고 배가 함께 접종을 해서 나온 과일인데요. 너무 가습도 맛있고, 예, 청가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일은 꼭 추운 지역에서만 나오는 과일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세계 경제 강국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순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북한이 자연이 아직 땅에 묻힌 것이 엄청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원성이라는 지역은요, 땅 속에 석탄 그리고 금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로 북한에 나가서 그거를 전체 발전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위 강국으로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 해주시면 안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면 저는 한경북도 기동예술선전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요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삼지연 간현악단 와서 공연을 했죠. 북한에서. 예, 그분들은 차려난 밥상에 그냥 숟가락 얹어서 밥 먹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기동예술선전대는 말 자체 기동성 있게 현장이면 현장, 탄강이면 탄강, 농장이면 농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요딴 구호를 외치고 저는 다음날 탈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동예술선전대라는 곳입니다. 기동예술선전대는 말 자체 1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무조건 2가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명이 농장에 가야 되고 또 3명은 또 탄강으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노래 기악은 기본이고 뭐 간해넉 같은 나팔 같은 것도 불어야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핵심 단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향에는 무슨 강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메 세상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어. 이렇게 나의 말을 이렇게 다 그냥 똑똑히 들어주셔가지고요. 두만강이 있다 보니까 밀수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류풍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때는 CD와 녹음 테이프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USB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방송된 것까지 다 나갑니다. 예, 그런 만큼 북한은 지금 한류풍이 엄청 돌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저 때는 CD와 테이프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기동예술선전대에서 기타리스트 및 가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전기 늘 24시간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리을자 들어간 게 너무 행복합니다. 단어가 뭘까요? 자, 리을자 들어간 단어가 말씀드리면 불, 물, 불. 예, 이게 다 3글자 들어간 겁니다. 북한은 이 3글자가 불, 물, 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막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물은 시간별로 줍니다. 아침 5시에서 7시까지 딱 2시간을 물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새벽 5시에 딱 1층에서 물이 나옵니다. 고층은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1층에서 다 줄을 서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동리로 물을 길어 먹습니다. 예, 쌀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저는 참 그게 좋았습니다. 3차까지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회식하러 나갔을 때요. 설경씨 오늘 3차까지 각오하세요 해서 저는요. 3차까지 체육대회를 하는 줄 알고 체육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차, 2차, 3차가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1차 고기 먹고 2차 호프집 가고 3차 어디를 갈까요? 노래방 가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지만 북한은 1차, 2차, 3차가 다
집에서 해결을 합니다. 예.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은 마이크도 있고 노래 반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북한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코디언하고 기타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입니다. 집에서 기타를 연주를 해야 사람들이 춤추고 놀고 하니까요. 예,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제가 가장 인기가 많아서 한 번 놀러 갈 때 쌀 10kg씩 받고 기타를 연주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삼부자 이름이 들어간 노래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가까운 친구들끼리 남았다 이렇게 할 때는 친구들이 그립니다. 설경아, 우리 노래는 너무 슴슴하다야. 그 아래 동네 노래 좀 부르라 하거든요. 그 아래 동네 노래가 바로 우리 남조선 가요입니다. 예. 근데요, 남조선 가요 중에서도 정말 확실하게 우리 그 테이프로 들어왔던 노래는 트로트였습니다. 랩 같은 경우에는 받아 적다 보면은 노래가 끝나버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근데 트로트는 가사마다 너무너무 잘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북한에는 모든 노래가 삼부자들을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대한민국 노래는 사랑을 하면은 기쁜 가사가 나오고 또 이별을 하면은 총 맞은 것처럼 뭐였던 노래도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요 총이라고 하면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은 총살 당하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별을 해서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대야. 이거만큼 정말 좋은 가사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노래에 흠뻑 빠져들어서 친구들이 있는 데서 내가 먼저 부른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부르라 해서 불렀으니까 하고, 그때 당시 제일 인기 있었던 노래가 서른도 선생님 노래가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 노래, 박상철 씨의 무조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또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당신을 향한하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설경이 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부를 때는 같이 부르고 심한 충성심이 있는 것처럼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무리 목사님하고 가족간이라고 또 해도, 예를 들어서 보위부에서 권설경이를 오늘 이제부터 너는 당적 분공을 주겠다. 저 사람이 숨 쉬는 거 빼놓고 모든 일상생활을 다 받아 적어서 감시를 해라 하면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아빠, 엄마, 자식들 중에서도 누가 감시를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마음이 힘들지만 나를 감시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감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를 감시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속에서 한 4-5명이 되더라고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죠. 다 신고를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노래를 불렀다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를 봤다는 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드라마를 본 거는요, 가을 동화, 장군의 아들, 천국의 계단,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드라마를 1부부터 16부작까지 보는데 쌀이 20kg에서 30kg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쌀을 주고 바꿔서 볼 때는 네가 만약에 보다가 걸리면은 네 손에서 해결을 해라. 꼬리 자르기를 해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조사에서는요, 기차 머리도 훔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문이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손에서 이거를 컨트롤 하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다가 걸린 거 아니고 다른 친구가 보다가 저희 이름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요, 북한에서 그렇게 대한민국 드라마, 대한민국 트로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경책, 이거를 보다가 걸리면 그렇게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데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에서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의 성함이 우리 이대복 성함이다 하면은요, 대복 동지, 저희들의 결혼은 수령님의 결사옹리 정신을 높게 발휘하고 올해 생산을
300톤, 500톤을 넘쳤을 때 저희들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네. 그런데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니까 저는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겁니다. 가을 동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 여자를 벽에 세워놓고 너 얼마면 돼? 딱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너 왜 그렇게 한 여자를 놓고 또 두 남자가 사랑을 합니까? 예. 무조건 두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은 또 후딱 결혼을 하면 되지. 사랑하니까 왜 헤어져? 헤어지고 또 한 사람은 또 뭐 해외가 누구 뭐 옆집인 것처럼 또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또 촥 이렇게 해외를 나가더라고요. 나갔다가 무조건 3년 있다가 성공을 해서 빨간 레드 승용차를 타고 넘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야, 정말 자유라는 게 맞구나. 우리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는 괴뢰도당이 득실득실하고 매일매일 살인이 나고 이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았는데 드라마를 봤는데 또 저는 대한민국 여성 동지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참 멋있는 잠옷을 입고 2층 계단에 내려오면 아줌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삶을 다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 북한에서는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입니다. 예, 그렇게 좀 봉건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좋습니다. 하늘은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가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늘 마지막까지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TV를 봤는데 여성 동무들이 정말 가감하게 남자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촥 하고 얼굴을 이렇게 차사닥 때리더라고요. 그랬다가는 북조선 여성 동무들은요, 갈비뼈 순서가 바뀝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성들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중요시하고, 예, 이런 거를 드라마로서 저희들은 다 배운 겁니다. 예, 그거를 보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제가 신고를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 노래 불렀고 드라마를 봤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연주를 하겠지만 기타를 연주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다 누구나가 오늘이라도 학원을 내겠다면 학원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닙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회주의 사회에서 무료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정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근데 그게 또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아닌 것 같죠. 노래를 들었고 그리고 드라마를 봤고 기타를 가르쳐줬는데 저보고 김정일이가 감옥에 3년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번 죽는 인생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는 과정에 우리 학부형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탈출을 해서, 예, 대한민국으로 두만강으로 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꼭 하냐면은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대한민국까지 오게끔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강을 건넌 시간이 2008년 7월 7일에 건넜습니다. 근데 7월 7일은요, 김일성이가 죽은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98년이니까 항상 우리는 7월 7일부터 애도 기간을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때는 인구 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공장, 기업서, 집에서 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계속 인구조사가 들어가고 웃어도 안 되고 노래를 불러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애도 기간은. 근데 제가 그 애도 기간에 대중들 앞에서 선동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조사받던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죄가 두세 배로 더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해서 두만강을 새벽에 건넜습니다. 7월 7일이면은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철이었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예, 너무 촉박해서 이건 줄이고 강을 건너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래도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는 있었어요. 무조건
마을이 있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냐 마을 있는 데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을 신고하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대요. 신고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저한테 들어왔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거기 뭔지도 몰랐어요. 예, 모르고 그냥 무작정 불이 너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저기로 찾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한국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교회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하러 나오셔갔다가 제가 물을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막 문 두드리니까 바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몇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수건을 주시면서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참 잘 왔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냐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사받는 중간에 우리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갈 겁니다. 총 9끼에서 10끼를 굶었다고 하면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먹이지를 않습니다. 조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문이 먹이지 않고 두 번째는 잠을 재우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앉히는가 하면요. 무릎 꿇게 앉아요. 앉는데요. 그냥 앉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다가 이런 오승호 각자를 끼워 넣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서 내려 누릅니다. 그러면은요, 이 무릎 골반이 이게 관절이 앞으로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네 번째 제일 고문이 높은 거는 우리 손가락 짬에다가 바늘을 막 끼워 넣어요. 이렇게 막 찍어놔요.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또 그 경찰들이 이게 구두에다가 찡을 박습니다. 그 신발 뒤축이 갈아먹지 말라고 오래 신겠다고 찡을 박아요. 근데 그걸로 이 허벅지를 밟아버리면요. 저도 왼쪽 신경을 막 다 죽었는데요. 그걸로 막 밟아버리면 숨을 못 쉬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급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지쳤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바로 들어라 하고 밥은 먹었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배고픕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라면을 드시려고 라면 물을 끓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이런 거 봤냐 해서 정말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라면인데요. 북한에서는 꼬불랑국수라고 합니다. 꼬불꼬불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저 북한에서는 그저 먹지 못해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있는 겁니까? 했더니 이거 많다고 많이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개나 먹은 줄 압니까? 무려 4개나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먹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많으니까 이제 좀 한숨 자고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라면을 4개 먹고 며칠을 잔 줄 압니까? 한 4일에서 5일을 제가 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죽지 않은가 해서 계속 코에다 손을 대봤대요. 근데 애는 살아서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졌대요. 근데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때 정말 북한에서는요 쌀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정말 중앙당 간부집 자식 아니면은 쌀밥을 먹기가 힘듭니다. 노동자집 자식들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쌀밥에 돼지고기 반찬에 엄청 진주성찬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TV를 봤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조그만 TV에 채널이 300개나 넘어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아줌마가 나와서 뒷다 우리 리춘이 아줌마가 하지 않습니까? 그 채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TV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 조그만 TV에 어떻게 300개 이상 되는 채널이 들어갈 수 있냐? 예. 그런데 두 번째 또 충격은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꿈이 뭐예요? 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선 대통령 됐다가는 바로 다음날 아우지 탄각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권을 허물어뜨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바로 총살감이거든요. 근데 어린이가 대통령이 되겠대요. 그리고 막 대통령 이름을 그냥 방방 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요. 최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도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이름을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와, 헐,
우리 지금 MZ 세대들마다 쩐다. 예.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지? 예. 그리고 채널을 계속 돌려봤는데 또 쩐다. 하나님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저 채널이 있으면은 무조건 3대가 멸족이거든요. 그냥 출신 성분 뭐 보지도 않고요. 무조건 다 출당 철직 탄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복음성가 노래가 나오고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사실은 목사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예. 경비서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늘 거기 계셔가지고. 예. 그랬더니 바로 자유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 설경씨 제가 한국에 가고 싶냐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몸을 피하려고 왔는데 그래 한국에 한번 가보지 뭐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한국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루트를 브로커를 소개해 주셔서 저는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제가 그때 당시 그 교회 이름도 모르고 목사님의 성함도 모르고 예, 목사님께서 저를 10일이나 걷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경비 아저씨인 줄 알고 계속 경비 삼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제가 5명의 일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 딸, 그리고 처녀청과 커플, 제가 혼자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5명이다 보니까 버스를 탈 때 다 짝을 지어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앉았는데 저 옆에 중국 사람이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은요 그때 당시 만약에 잡히면은 자기네들이 벌금이 많기 때문에 출발해서부터는 니네들이 운이다 그냥 풀어놔 버려요. 그래서 자기네도 피해서 버스 뒤쪽 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잡히지 않게만 가주세요 하고 저는 그때 그게 기도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다 불렀어요. 그냥 나 정말 잡히지 않게 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 다 불렀어요. 근데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 검문소에 버스가 딱 섰습니다. 근데 선택 검열을 하더라고요. 공안들이.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구두 발자국 소리에 좀 많이 민감합니다. 예. 그 구두 발자국에 또보덕 하면 저한테 올 때까지 저는 한 걸음 뛸 때마다 심장을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발 나의 옆으로 지나가달라 했는데 내 앞에 와서 딱 서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국말로 뭐락뭐락 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안이 나를 이렇게 불쌍한 눈빛 같기도 하고 하찮은 눈빛 같기도 하고 그러면 픽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버스는 착 출발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나만 검열하고 왜 내리냐고. 몇 명 더 검열했으면 들어오라 할 텐데 나만 검열하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그 중국분이 미안하다 내가 아가씨 보호자라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지금 내가 데려가는 중이다. 하니까 말도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뭐 뽕하니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아가씨 보니까 북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정말 무사히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중국 돈 500원을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경이한테 정말 긴장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얼마나 저는 그때 당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안 주시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에 무사히 제가 7년에 출발을 해서 2008년 만 1년 만에 대한민국에 6월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100명이 예를 들어 출발을 한다 하면은요. 90명은 잡혀나가지 않으면 중간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인신매매 당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팔려나가지도 않고 또 북송도 안 됐고 여러분들 채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 보셨죠?
그게 우리 요새 핫한 우리 이순실 언니. 이순실 언니는요 9번 북송되고 10번째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북송 당하지 않고 팔려도 안 갔고 정말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오게 해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하루 세끼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이만큼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북한에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또 오빠, 새언니, 조카, 어머니까지 무사히 4명을 한 번도 다치지 않게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저는 그래서 소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만큼 이렇게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기도를 하면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제발 통일이 될 때까지 지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잡히지 않고 무사히 통일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오남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 가지 더 기도를 하는 중에 더 첨부해서 우리 북한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엄청 갈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께 제가 끝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면서 늘 느꼈던 게 나도 모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 안 주시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자면은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순서가 올 때까지는 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상주 갔다 오다가 차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더 큰 사고가 오지 않게 저는 기뜸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실장님이 급하게 후진을 하다가 서 있는 차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 인적 사고가 더 났으면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저는 그때 또다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설경이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허벌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셨구나. 천천히 가도 된다. 왜냐하면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셨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음 날에 오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제가 이렇게 강대당에 설 줄은 누구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 늘 저는 기도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뜻깊은 이 성전에서 또 찬양으로 또 노래를 또 불러야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괜찮다 할렐루야 아멘 외쳐볼까요? 네, 저한테 마이크 스탠드 좀 주십시오.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 기타 좀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제가 도착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설경아, 나는 소원을 다 이뤘다. 북한에서는 그 산부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충성을 했다고 하면은 천국이라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가 천국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16년 됐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냥 기도의 순서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딱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여생을 대한민국에서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하나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오셨는데요. 정말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있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50호 라인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둘 네. 대한민국에 와서 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바닥이 너무너무 알른알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북한 사람들이 오니까 요것만 이렇게 알른알른하게 닦아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화장실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또 놀랐어요. 화장실 바닥에서 찰떡을 쳐먹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이거 북한 사람들이 오는 화장실 딸로 쓰게 하는가 보다. 예. 근데 북한에는 다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예, 근데 언제 제가 변기를 사용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물 내릴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참 속상하네요. 네. 자꾸 얘가 나한테 인사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아무 버튼이나 막 눌렀어요. 그렇다면 참 정말 저한테 축하 파티나 해주는 것처럼 변기에서 얼마나 비대에서 물이 그냥 분수처럼 쏘아서 나오는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왔던 경찰관이 자기 살아생전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화장실을 구경을 했대요. 선생님이 변기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해서 그분이 와서 다 비데를 꺼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운행에 갔습니다. 운행에 갔는데요. 인출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좁은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대답을 안 해. 야, 이 여자는 내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정말 우습게 보지 않니? 어째 대답을 안 하니? 누르지 않았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해. 이 여자 분명 내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알게 우습게 하는 거라고 발로 막 찼어요. 그랬더니만 10분도 안 돼서 경찰이 오더라고요. 네,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에피소드를 많은 거를 겪다 보니까 경찰서도 몇 번 끌려갔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설경이가 좌우 충돌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갑을 주우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구대 아니면 경찰서 가져가죠. 북한에서는 주우면 행제를 만났다고 합니다. 곧 주우면은 내 겁니다. 잊어버린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걸어가다가 카드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야, 로또 당첨된 마냥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은 내가 금방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카드를 하나 주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다 사 먹으리라 하고 일단 카드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2만 원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이 띨렁 되더라고요. 아싸! 저는 금방 집 받아서 냉장고, TV 이거를 다 분리수거장에서 제가 주소 올려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지고 싶었던 게 목사님 냉장고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냉장고를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정말 행제도 내가 누리는구나 하고 그걸 끊고 두 번째로는 전자레인지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집 주소를 다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이틀 있다가 그 이마트 직원이 전화를 오는 겁니다. 고객님, 이거 혹시 고객님 카드가 맞습니까? 당연하게 뻔뻔하게 내 코드 맞습니다 했어요. 아니 이상한데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지금 이게 카드 결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왔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 내 카드 맞습니다. 누굽니까? 막 이렇게 됐어요. 빨리 매장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한 60대 정도 되신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때라도 들어가서 무릎 꿇고 두 손 싹싹싹 빌어야 되는데 아주 잊어먹은 게 죄인이란 식으로
누굽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내 카드다 하니까 그게 왜 내 카드, 당신 카드냐? 이게 내 카드지 하니까 이게 카드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냐? 아니 여하튼 잊어버린 건 당신 거지만 내가 주웠으니까 이게 내 거다 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너무 황당하니까 경찰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시오. 나는 담당 형사 있습니다 하고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핸드폰도 못 뺐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그 어머니 핸드폰 좀 주시오 해가지고 그분의 핸드폰으로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사님, 지금 내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빨리 와서 판결 내려주시오 하니까 형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설경씨 그 자리에서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형사님이 진짜 15분도 안 돼서 날라오셨어요. 우리 형사님은요, 제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발편잠을 못 주무셨어요. 전화만 오면 나인 줄 알아가지고 다 02로 공동전화를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어디 가기만 하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님이 달려서 가지고 뒤에다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설경씨 이거는 도둑질이나 같은 거니까 설경씨 감옥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감옥 가라고 해서 목숨 걸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 간다는 말에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주 그냥 잘못했다, 북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 눈물 콩물 다 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실향민이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오늘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나한테 법적 처벌을 주지 않으시고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다 주셨어요. 예, 정말 대한민국에 나쁜 분들도 있지만 더 좋은 분들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한민국의 정착 생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 실황 중계입니다. 네, 또 이런 게 있어야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이건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또 제가 또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시죠? 예. 또 요렇게 또 요런 또 일도 있어야 또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돈을 많이 주는 데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17년, 18년이 되다 보니까 돈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는 언제나 나는 피하지 않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또 평양설경예술단이라는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망교회에 와보니까 또 제가 또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없고 조시는 분도 없고 정말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가서 시간이 된다 하면은 날짜를 저한테 주시면은 정말 우리 예술단원들 데리고 와서 이 무대에 제가 정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왜냐하면요, 제가 또 신생중앙교회 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예술단 찬양단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찬양단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망교회 우리 목사님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북한에서 무조건 내려미르면 스파르타식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리인데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단원들한테 우리 이 날짜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갈 사람 손드세요 해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짜를 주시면은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은혜 받으러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오겠습니다. 예. 네, 음악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함께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또 두 번째 곡으로는 더 얘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가만큼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곡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실로암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나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가서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나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의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수야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된 역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오남 서만교회 오면서 목사님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세 가지의 그 우리 교회의 그 목표를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초대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 두 번째는 또 불신자를 구원하는 교회. 너무 좋습니다. 김종일이 여기다 같이 다 앉혀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너무너무 저는 좋습니다. 또 그리고요, 또 기도 또 제목이 또 서로가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의인의 징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저는요, 정말 다른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 소망교회에 늘 바라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저는 이 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이 노래도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해서요,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신나게 두 팔을 들고 박수 치시면서 가볼까요?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간 채찍이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하도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빼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부산이 거친 둘이 천국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정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늘문은 활짝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이 정말 너무 다가왔네요. 네, 하지만 또 끝곡으로 또 이 노래를 부르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저희들 곁에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를 맞아 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멘.